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삶의 짐을 지지 않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거꾸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스스로 짐지고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그러므로 나는 책임감 있게 문제를 짐질 것이다라는 이 마음가짐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것입니다. 왜 책임 회피가 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짐을 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그 모든 짐들을 질 의무가 없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율법주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왜 무거운 짐이 되어졌는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였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공로를 쌓는 그 일들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이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부자 청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공로 사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 율법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이 땅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심히 고민하다가 돌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영생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공로를 쌓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공로 쌓기 연장선상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하여서 주권자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 공로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뼈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그 비판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러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의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심에 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비판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운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기 어려운 그 짐을 누구에게 지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우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해석하자면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은 지키지 못하는 율법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만 강요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그 삶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은한과 채소와 땔감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10의 1분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백성들은 곡식의 11조, 가축의 11조, 기름 같은 생필품에 대한 11조를 드린 것과 완전히 대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기에 철저하게 말씀과 행위를 지켜 행하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 그들은 가르침과 행동이 모순되어짐을 지적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 찾아보면 누가 많이 성공을 합니까? 연예인들을 보면 정말 날씬하다, 정말 이쁘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도 철저하게 다이어트 생활, 규칙적인 식당 생활을 합니다. 먹고 싶다고 해서 폭음도 하지 않습니다. 과식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다이어트를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지속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뛰어난 몸매가 좋아하는 돈을 버는 수단이 되기에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의 그 답변은 뭐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그 무기는 뭐예요? 건강하고 또 날씬한 이 몸매가 내가 좋아하는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배고프면 오늘 굶다가 내일은 폭식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 몸을 통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다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돈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노래를 연습하고 또 기획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몸을 통하여서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절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연예인들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몸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성공합니다. 율법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예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듯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율법을 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해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또한 가늠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온갖 쓰레기 등 위로 쌓아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전,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주의를 지키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 교사의 역할들을 알아야 합니다. 본래 율법 교사는 사람들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연구함으로써 사람으로부터 삶의 짐을 들어주는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율법 교사였습니다. 삶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그 짐을 벗겨내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삶을 위해 더 무거운 짐을 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래 율법이라는 것은 삶의 짐을 벗기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너희는 율법 교사라고 하면서 백성의 짐을 벗기고자 하는 일에는 손가락 하나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겨내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이고, 오늘 율법 교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벗겨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삶의 짐들을 더 느끼게 되어지고 삶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들을 더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전하지 못한 나의 이 고통이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에 대한 짐들을 지고 가는 거예요. 돈에 대한 압박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업에 대한 어려움들을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해서 사람에 결박당하고 돈에 결박당하고 건강에 결박당하고 눌리고 또 눌리고 짓밟히고 또 짓밟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로 오면 사람들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 복음은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그 건강의 문제의 짐에서 우리를 벗겨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업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 돈의 그 어려움 속에 쌓여 있는 사람들의 그 신령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겨버리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고 목회자가 해야 되고 오늘 율법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찬양 복음성가에 보면 우리 157장에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둘러싸이는 이 결박들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눈물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이라,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물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눈물 있는 곳으로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뭔가 일으켜야 된다.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 몸 하나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달려가는 거예요. 마음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은 권속들의 삶 가운데 율법교사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삶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내는 사람들이 율법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무게를 가지고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벗겨내려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율법교사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십계명의 첫째 되어지는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요? 내가 그것을 소유하였을 때에 마음에 채워져서 기쁨과 만족이 되어지는 그 대상을 우리는 무엇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신으로, 신의 대상으로 규정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일 계명, 첫째 되어지는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대상도 너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지는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이것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신들을 두는 거예요. 돈을 내 마음에 두면 기쁨과 만족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쪽에는 돈을 둡니다. 또 한쪽에는 건강을 둡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둡니다. 온갖 것들이 섞여져서 우리의 이 심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어찌 보면 우리들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만이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되실 수 있음을 고집하는 것, 이것이 1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을 칼로, 말씀의 칼로 하나씩 하나씩 절단하고 자르지 않으면 평강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로나 우로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두려움들이 엄습합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차후에 오는 그 유혹들을 처단하고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좋으신 분으로 믿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세상의 가치들을 좋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짐을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장 좋은 분으로 마음에 모시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의 짐에 지게 되어지고 그 짐에 눌리고 사방으로 어겨쌈을 당하여서 내 영혼이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공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왜 그래? 내 친구들은 명품백에다가 좋은 집에 사는데 당신은 왜 그래? 라는 한마디가 남편에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오라는 말밖에 더 되어지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부러울 수 있는 건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왜? 라고 하면 그 돈 버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 남편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마디도 짐이 되어지는데 돈을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율법조항처럼 하나씩 100가지 해서 돈 벌을 수 있는 비결,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 하나하나 다 정해가지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어집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은 돈을 벌지 말고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돈을 벌지 말고 무엇을 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 온통 100% 다 드렸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대면하고 사건을 대면하고 사람을 대면할 때에는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어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걸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7년 흉년과 풍년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을 세상에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요셉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요청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만을 좋아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너희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주기 전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대로 되리라. 목나무를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뭡니까? 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 보면은 영을 루아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퓨니마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과 같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소원하고 또 좋아하고 소원하는 그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삶과 마음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삶이 가벼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신 그 루아크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또 소원하면 소원할 수 있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에더블룬을 보면은 그 에더블룬, 크다란 대형 에더블룬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땅에서 붕 뜨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바람의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어지고 좋아하는 그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삶의 그 모든 가벼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267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바람의 영이신 성령이여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가볍게 되어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이 붕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에
그 문제도 붕 떠오릅니다. 자녀의 문제도 붕 떠오릅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붕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전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 우리가 이때까지 하였던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을 멈춰라 라는 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전에 시도하였던 그 모든 것, 내가 마치 하이에나처럼 굶주려서 먹잇감을 찾아다녔던 그 모든 일들을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멈춰라!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직장을 구하고, 하나님을 배부르고 결혼을 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섬기고 헌신하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돈이나 건강이나 형통이나 배우자나 자녀와 부모를 좋아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짐지시겠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강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집약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짐을 지지 말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짐을 다 졌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 짐을 지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끌어안고 짐지고 짐마다 해당되어지는 율법에 지키는 삶을 중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기뻐하고 소유하고 또 얻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